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2023년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에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빌립보서에 게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림입니다. 이 전체 주제는 사실상 2023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주제의 부담의 연속입니다. 봄 장로 책임 형제들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이었습니다. 이 주제의 부담의 연속으로서 이번 주부터는 체험을 강조하는 유일한 한 권의 책, 특별히 신약에서 이 빌립보서에 게시된 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체 6메시지의 개략적인 이 제목의 부담을 먼저 만지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계시를 메시지 1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2번, 3번, 4번, 5번에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 2번에 있는 것처럼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워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얻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2번의 전이란 부담은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메시지 3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이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는 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며 감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4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특별히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메시지 5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4번과 5번은 우리가 부활 능력을 안다면, 부활 능력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형상을 이루므로 메시지 6번은 우리가 가장 높은 지점인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목표는 바로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4번, 5번, 6번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근거해서 이 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로 먹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1번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 제목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얻음. 물론 이 메시지 1번의 전이란 부담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지만 여기 아주 중심적인 두 단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는 이들이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고 확대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라는 단어를 붙들어야 합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4번까지 있죠. 엄밀히 말하면 메시지 1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자 1번, 2번, 3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요,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부담이 로마자 4번입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히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오직 한 인격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인격은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바울이죠,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체형과 표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우리 모두가 단체적인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품었던 마음의 갈망이요 기뻐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누구를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유일한 한 인격,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인,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 표현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인, 믿는 이들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의 존재와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인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또 추구함으로 우리는 참되게 그분을 알고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유일한 한 가지 회복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유일한 한인격인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복음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은 피조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되었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숨,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이러한 생명의 숨이시여, 생명의 물이시여, 생명의 떡이시여, 생명의 빛이시여, 생명의 거처이신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고 주여 이 땅에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여 생명을 주시는 영, 곧 그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 안에서 보아야 하고 우리는 또 혼 안에서 누리는 이 비결을 사도 바울처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우리는 반드시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지어야 한다. 로마자 2번의 전이란 부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본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의 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0가지 면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본을 먼저 보고 우리도 함께 이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훈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로 곧 그의 존재로 취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나에게 있어서 삶은, 존재는, 생활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고자 했으며 율법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생명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활이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였을 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분과 하나였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는 한 생명, 한 생활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서 그의 생명이 되어 사셨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어서 밖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사는 삶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그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표현으로 취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주 감옥에 있었죠. 이럴 때 몸이 고난받을 때 여전히 그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또 찬양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죠. 이런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 안에서 율법이나 환례가 확대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기만을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한 책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누림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의 생각으로 취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이 생각은 앞에 있는 3절과 또 여기는 것과 이 4절에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낮추시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실 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 부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내적 느낌과 생각에서 하나 되는 정도까지 그분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을 자신이 살아낸 의로 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 안에서 결코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초월한 상태 안에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는 누구입니까? 이 여는 우리가 살아낸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입니다. 그러한 의는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표현임을 찬양합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 지식을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럴 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이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 바울은 탁월하시고 극도로 고귀하시고 지극히 보배로우시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율법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여기게 되었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그 율법에 따라 세워진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표대로 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형제님들,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박해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또한 힘써 전진하다, 뒤를 쫓아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을 획득하고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했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후에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박해했던 그런 정도로, 그러나 긍정적인 방식이죠, 이러한 그리스도를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미덕들로 취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어려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탁월한 속성들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영광은 신성한 목표이고요, 미덕은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생명의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에너지와 힘입니다. 이 미덕이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과 함께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으로 취하여 그의 품위 있는 생활로 살아내었습니다. 이게 능력으로 취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밖에서부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안에서부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한 분, 곧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결론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비결로 취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했죠.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 생활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기대로 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우리의 국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몸은 가치가 없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죄와 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 손상된 몸이죠. 그러나 영광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져서 부패와 죽음을 초월하고 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계시며 마지막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켜서 우리의 존재의 새 부분이 다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어야죠. 사도 바울이 처음 하고 얻었던 이 그리스도를 로마서 3번에서 우리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의 방면들에 따라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이 진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특별히 우리가 5가지 방면에서 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얻었는지 여부는 5가지 요점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이신 신선한 공기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고 내적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곧 우리가 내적으로 밝고 분명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셋째, 우리는 영적인 음식과 음료이신 주님으로 이러한 내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가 있고 배고픔을 만족시켜주는 살아있는 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 우리가 계속 생명이 자라서 그분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에게 내적인
활력이 있을 것이고 외적으로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는 유일한 길은 노마자 4번에 계속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되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그 영이 되셨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고, 더욱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영을 접촉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쇠는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쇠의 비결은 그 영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요, 그 영이죠. 이 그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에 두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결국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혼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하죠. 이 혼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혼은 자아가 되었죠. 이 자아는 독립적이고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갈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아가 있는 곳에 몸이 없고 그 영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이런 자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혼의 갈망과 혼의 선호와 혼의 선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사탄과 연결되었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세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아를 계속 부인하고 영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아의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짤막한 기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죠.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인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 우리가 실행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러한 짧은 기도가 진정한 자아의 부인입니다. 곧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장 짧은 기도, 오 주 예수님. 결론적으로 메시지 1번의 부담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고 모든 일에서 이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